첫 예배죠. 우리 늘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죠. 성경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른다. 떠남하고 같죠.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은 그 자체가 죄죠. 그래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장악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윗부분이죠. 자, 이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이 쉽고 간단한 이 요절이라도 외우려 해도 절대로 외우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하면은 계속 길을 잃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죠.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자유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답되는 요절부터 우선 외우시고 내 것이 되면 어느 날 문제가 내 문제가 어떤 것인가가 보이죠.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영접하면 되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녀예요. 자, 이 관점을 잘 보고 오늘도 이제 새해지만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랬는데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를 잘 확인하면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네. 문제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이 발락입니다. 모압 왕. 또 발람도 여기 슬쩍 빠졌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누구가 기준이냐? 말씀은 기준이 뭐냐? 다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론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 시작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착각하지 말았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꾸 미래 걱정이라. 많은 사람이 지금은 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힘들어하죠. 미래 걱정. 그 다음에 오늘이 최고라 하고 죽은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쨌든 싸워서 이긴다. 싸워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다 착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올바른 언약을 잡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성경은 66권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강야에서 이제
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여러분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락이 자꾸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발람이라는 선지자 보고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는 거예요. 4번이나 그럽니다. 몇 번을 그러냐? 4번을 그러죠. 이 사건이에요. 근데 뇌물을 받고 이 발람 선지자가 없는 소리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바른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했고 택한 백성이라 했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아주 잡으셔야 돼요. 첫날에, 새해 첫날에 이렇게 꼭 잡으셔야 돼요. 좀 내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좋다 할더라도 늘 이게 말씀을 잡아요. 뭐가 택한 백성이고 뭐가 하나님 복을 받았느냐 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겠다. 주인을 찾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난 길을 찾았다. 그럼 나는 정말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 다 해방받았다. 그래서 사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도 불안하고 이 발람 선지자 이게 또 불안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말을 하게 하시죠. 자, 이런 배경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아예 불의한 제물로 이렇게 잘못된 선지자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론적으로 언약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전히 연말이든 새해든 그리스도 언약이 선명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올바른 찾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좌 배경. 보좌가 배경 축복을 이렇게 잘 잡아라, 찾아라 이랬습니다. 이 보좌 배경 축복이란 말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알면 보좌, 천사 이해가 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했거든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이 축복이 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디 속했냐 말이야. 이런 축복. 이걸 안다면은 내가 어디 속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는 세계복음화예요. 이 간이 꽉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요약하면은 237이에요. 이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소속이 뭐 구멍가게를 하든 뭐 뭘 하든 뭐 사장이 됐든 무엇을 하든 예수 안다면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237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무역이 통하는 곳이 237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꼭
제단에 이 발람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뭐 했냐면은 번제단, 그렇죠? 7 숫양 숫송아지, 이게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번제로 십자가에서 다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색을 줄 수 있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명을 쉽게 한다고 해도 이게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 구원 이걸 알아라 하면서 배경을 뭐냐면 천국 배경 있고 지옥 배경 이 땅에서 있다니까요. 막 그리스도 알고 천사 뭐 이런 주의 사자 이런 것들을 아는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를 아는 자 이 말이에요. 근데 지옥 배경은 계속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단 역사 특징이 뭐냐? 자꾸 다투는다니까. 싸움하고. 이게 늘 남하고 뭐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늘 이렇게 안 편다니까. 이 지옥 배경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크는 애들이 지옥을 이렇게 정말 후대들이 지옥같이 그렇게 후대가 그런 지옥을 보고 살 정도로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체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보좌 배경은 사용하면 된다니까. 어떤 배경? 237 배경이라 세계복음화. 그래서 딱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는 뭘 꼭 해야 되냐. 보좌 축복하면은 보좌 축복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다. 세계복 이걸 딱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죠?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237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237 이 언약 잡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어떤 자가 축복받느냐 하면은 그 중직자가 산업에 축복을 받고 렘넌트가 뭐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잡으면 이게 다죠. 그러니까 렘넌트가 학업에 승리하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도 이거 얘기한다고 또 병원도 세계화가 돼야 되고 237이 돼야 되고 나중에 뭐 이스라엘이 뭐 아수르 애국 가서 당하고 이런 일들이 다 237과 관계 있는 것이 세계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좌 배경 축복하면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보좌 배경은 그리스도 알면은 보좌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켜보아 주시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세복까지 가야 된다. 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세계화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축복. 말씀 축복 받으라는데 여러분 잘게 좀 신앙생활이 뭔가 자기가 기초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쉬운데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 참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꿀이구나. 뭐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뭔 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이거는 삶에서예요. 삶. 내가 어디에서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야. 그럼 이게 그냥 삶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 어디로 가든지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영육,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유가 되는 것이 갈수록 내가 주인을 찾은 넉넉함, 그리고 참 자유로운 거,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연결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엘리트일수록 이 사단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라.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축복이 딱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 치유는 절대 말씀 없이 치유가 안 돼요. 예. 인위적으로 뭐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있는데 잠시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늘 축복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늘 저주를 하게 하고 저주 말을 하는 거라. 말을 전달해요. 우리도 좀 보면 어떤 데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도 오늘 아주 말씀이 정말 자꾸 내 심령에서 말씀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살아나면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축복이고 사단은 자꾸 거꾸로 저주를 주는 거야.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축복이라고 생각받으면, 이렇게 받으면은, 축복으로 받으면은 제일 이것도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가정 보고 가족 보고 아무래도 이게 세월이 참,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이제 기껏 회개하고 가고 그러죠. 근데 가족 보고 근데 참 기다리라 그러죠. 저도 참 보면은 이게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 기다려지죠. 그래서 말씀 축복받으면 시공간 초월하는 치유의 역사예요. 앞에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은 237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잡고,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우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자신 치유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키가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치유죠. 지정의걸 다 치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서 우리가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축복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은 세계와 치유 그렇게 같이 주시죠. 세 번째로는 서밋 축복이죠. 서밋 축복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좀 주의 사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천사, 그죠? 천군, 천사들 가운데 군대가 있다는 거죠.
천군 이런 영적인 얘기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알면 일, 2번에서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알면 주의 사자. 늘 돕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22절이나 23절이나 24절에 보면 다 이 주의 사자가 나오거든.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는 영적 사실, 영적 세계라니까. 영적 세계를 이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무슨 권세를 줬냐? 여기 나중에 여 일곱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천사동은 히브리서 1장 14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이 모세가 했을 때는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 앞서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인도한다. 그리고 천사도 사단결박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 알면 주의 사자가 이 영적인 권세를 이렇게 줬어요. 이 두 가지는 사용하면 되는 거라. 이건 사용해라고 준 거예요. 특권이라 특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의 길의 요절들을 자꾸 알고 하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이제 자녀의 특권이라.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뭔 말이냐면 보좌 축복, 말씀 축복, 그죠? 말씀이 축복이 되면 보좌의 축복은 2, 3, 7이고 말씀 축복은 치유고 섬의 축복 이것들은 다 이건 스미스는 제자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좀 본인이 진짜 기도해 봐야 돼. 그래서 오늘 기도를 2번이나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시공간 초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에 주의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사단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권세의 기도, 영권 기도를 해라고 그러죠. 좀 하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확신 없으면 사단 결박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천사동은 믿어지도 안 하고.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복입니다. 예수 알고. 그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꼴 세복이에요. 그러면 방해하는 사단의 요소가 많죠. 사단이 뭐 역사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속하는 비밀은 선미 제자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이런 세 단어를 다
올해는 새 단원을 마음에 딱 새기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 간단한 메시지인데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 확신과 여기서 오는 축복을 내 것이 안 되면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자녀는 치유되고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제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꼭 할 때마다 이거 문제답이라도 쓰는 이유가 이해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말씀.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꼴 보좌 축복이에요. 이게 이해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켜준다. 이 사실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만이 치유가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서밋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은 이걸 뭐 해야 되냐? 주의 사자, 천사 활동, 천군의 역사, 이거를 인정하고 한번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 부분에서 여러분 이 주의 사자 이 부분은 영적 사실인데 이런 거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꼴 안다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무조건 이번 주에 한번 그래 보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도우심으로 도움으로 사단 결박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해야 돼요. 그죠? 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꼴 치유입니다. 병든 자 치유하고 영육의 병든 자 치유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렘넌트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축복의 말을 해야 돼. 너는 복받은 자, 복의 사람, 그죠? 복의 사람, 택한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백성이라 했는데 여기다. 절대 저주의 말 하지 말고 전달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렘넌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말이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말 안에서 좋은 말을 듣고 영적 세계도 알고 그래서 어쨌든 요절 외우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인데 첫 주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언약을 시작하는 새해가 되도록 착각하지 않고 바른 언약을 딱 잡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이 세계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237 언약 잡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치유되는 것을 보며 정말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 제자 되는 것은 연계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사자의 도움과 주의 사자의 역사를 알고 정말 서밋의 축복을 새 단어를 잘 잡고 새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